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셨습니까? 저번 주에 구원에 관하여 시리즈 서론을 설명드렸습니다. 구원은 1차적 경험에 의해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첫 발을 딛는 단계인 칭의에 관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이 성경 전체에 관해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칭의 단계에 정말 공부하려고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성도들에게 정말 축복 내려 주시고 그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칭의.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은 정당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마지막 과정에서 논문지도 교수님들 앞에서 논문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고 박사학위를 마쳤는데요. 사실 한국 교육 제도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교육에서는 답이 혹시 틀린 답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당한 이유를 대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별히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내 답변에 관해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내는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맞는 답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답을 얻기까지 어떻게 정당화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정당화되었다라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나는 구원받기 틀려먹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왜 박수아라는 사람이 의인인지 정당화시키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가 막힌 죄, 하나님께 가기에는 이제 틀려버린 죄인을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정당한 이유를 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justification은 실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아브람의 경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유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의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서 자기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 간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항상 마음에 근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에 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나 전쟁을 치를 때나 혹은 그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려 구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괴롭도록 고민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으로 노력을 다한 것이 바로 후계자가 될 자녀의 생산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15장에서도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자신을 이을 상속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을 이을 상속자에 관한 고민과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15장 처음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 집의 집사인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고 볼멘 소리로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툭 하고 건드리면 아브람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자기를 이을 자녀 문제였던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 자녀에 관한 고민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 가득한 근심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셨지만 하나님은 초조해하고 근심에 가득 찬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근심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생각하실 만한 믿음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동한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아브라함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좀 풀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해 주신 말씀을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불러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년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으로 착각하시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눈높이와 수준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주제인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의 억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끼워 맞추듯이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칭의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 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이 창세기 15 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를 설명하는 성경 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로마서 4 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던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억지로 끼워 맞춰서 믿은 걸로 치자 하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다면 창세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번번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종이랑 이스마엘을 낳질 않나. 아비멜렉한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냥 아내를 내어주지를 않나.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듯 아브라함의 그 하나 내세우는 믿음도 사실은 형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기본 바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 절이 이 믿음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분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진리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단의 세상에서도 모든 물질과 육신적인 것을 지배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사람의 생각, 의지, 직관, 감정 등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제학 얘기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경제학에서도 기업체의 자원과 자본을 따질 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자원과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자원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기업체가 경쟁력이 정말 있는지 따지는데도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자원과 자본은 하등급에 속합니다. 돈, 건물,
이런 만질 수 있고 보이는 것은 금방 따라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등급의 자원으로 치지 않아요. 고급 기술과 진정한 경쟁력을 따질 때 그 기업에 보이지 않는 경험, 지식, 팀워크, 네트워크, 기업 정신, 창의력, 혁신, 개척 정신 등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자원들을 더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카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복제가 불가능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했죠. 4천 년의 역사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일을 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사단이 4천 년 동안 노력했지만 카피할 수 없었어요. 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듯 위협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에요. 음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하신 어떤 분에게도 물어봐도 똑같은 말씀을 해 드릴 거예요. 하물며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힘을 말할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은 낮은 수준의 힘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는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이 가장 확실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에 의해 보이지 않는 체계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 보시면 믿음에 대해 더 잘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알고 계시듯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속여서 정말 영원하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게 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자꾸 우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아 1 장에서 1장 18 절에서 22 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 18 절에서 19 절은 보이지 않지만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받을 하늘의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20 절에서 22 절은 칭의를 받은 자들이 보이지 않는 유산을 이런 초특급 능력들에 비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유산이 어느 정도로 풍성하냐면 20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으신 영광, 21 절에서 보시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시간에 영원하게 뛰어난 예수의 이름, 22 절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예수의 권세에 비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8 절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너희가 제발 이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봤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초특급 유산이 구원의 첫 시작인 칭의에서부터 시작되니 도대체 그 구원은 완성이 될 때는 얼마나 영광이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유산을 한번 믿어 보십시다. 영원하고 가장 값진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부르심을 받고 그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을 한번 얻어내 봅시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육신이 약한지 항상 우리는 어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보이는 것에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경쟁하면서 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을 뜨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을 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하나님 한번 믿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